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으로 평화의 복음이 선포되다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성탄절 아침입니다. 온 세상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이 선포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모슬렘 문화권과 일부 공산권의 국가와 같이 교회를 탄압하는 곳을 제외하고는 심지어 이 불교권의 국가에서도 성탄절은 축하합니다. 물론 그들이 성탄절을 축하한다고 해서 우리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와 같은 의미로 성탄절을 축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타 종교의 어떤 창시자의 탄생일쯤으로 여기면서 그런 의미에서 성탄절을 축하하고 또 그런 의미에서 성탄절을 축하하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성탄의 의미가 많이 왜곡됐고 변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보다 연말과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함께 보내면서 사람들끼리 서로 즐기는 의미로 그런 의미로 성탄절을 축하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탄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잘 몰라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라는 건 압니다만 그게 어떤 의미인지 대해서 명확하게 모른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성탄의 참된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이 성탄의 의미가 왜곡되고 변질한 저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성탄의 참된 의미를 바르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들도 성탄절이 이런 날이구나, 이 의미가 그런 의미구나 깨닫고 주님을 믿도록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로 반짝이는 불빛과 연말의 분위기에 취해서 들떠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 같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탄의 의미,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의미를 간략하게 천사들의 찬송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4절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만 그 말씀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성탄의 의미를 찾기도 합니다만 그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오늘 본문 14절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을 요셉에게 알리시면서 예수님 탄생의 의미를 그 이름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두 가지를 알려주는데 하나는 예수, 우리가 하는 예수라는 이름이죠. 성경을 보면 예수라고 불린 사람이 예수님 외에도 여럿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했던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있고 또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서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 호세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을 때는 그들의 이름이 여호수아 또 호세아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예수냐라고 하겠습니다만 사실 이름은 똑같은 거예요.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같은 이름이죠. 같은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이 이름은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는 이름인데 여호수아와 호세아는 구원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 야사에서 비롯된 이름입니다.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인데 민수기 13장 16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라는 명사형으로 이름을 바꿔서 불렀습니다. 모세가 호세아를 그렇게 부른 것은 애굽에서 인도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름을 그렇게 바꿔준 거예요. 또 호세아는 구원이라고 하는 명사형이지만 현재형 동사로서는 죄를 서슴없이 행하는 이스라엘을 지금도 구원하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름이 호세아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호세아는 자기가 원한 건 아닙니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세아는 음란한 고멜을 아내로 삼아서 끊임없이 품으려 하는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음란한 여인, 음란한 아내,
밖에 나가서 음란한 일을 행하고 돌아다니는 아내지만 그 아내를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품고 사랑하는 거죠. 돌아오도록. 결국 하나님의 뜻은 신약에 와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완성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만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한 절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가지는 의미를 아주 상세하게 말씀합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구원할 자. 그냥 사랑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냥 사랑으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하신 외아들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인간을 향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원죄,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서 죽은 인생을 살리시고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 저와 여러분 죄, 다른 누군가의 죄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사랑하시는 자,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 기독교가 굉장히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겁니다. 다른 종교와 연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다른 종교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타내 보이시고자 구원자 메시아의 이름을 예수라고 오늘 21절에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보여주시고자 여호수아 또 호세아를 통해 간접적으로 보여주신 거죠. 두 번째로 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부르시면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과 같이 사회가 발달하지 않고 통신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어딘지도 알지 못하고 어떤 사람이 사는 곳인지도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간다는 것은 이건 정말 대단한 모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웃 동네로 가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먼 거리를 가는 거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길, 굉장히 먼 길이거든요. 모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인도하심 받고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낯선 곳으로 가서 나그네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어딘지도 모르고 누가 사는 곳인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
주님을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순종한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홀로 보내신 것 아닙니다. 너 혼자 거기 가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음을 우리는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주셨습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것을 명령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3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주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외롭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힘들고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외로운 것 같지만 우리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비록 우리가 죄로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낯선 빛을 바라면서 오히려 어둠으로부터 따돌림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빛을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혼자의 힘은 미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큰 빛을 비출 수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때로는 참 외롭고 힘든 것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홀로 버려두지 않으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것 아닙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땅에 성육신하실 때 임마누엘이라,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 그 이름으로 오셨고 또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 약속을 따라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의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오늘 목자들에게, 들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치던 목자들에게 노래를 부르죠. 그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갑자기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게 만든 이 죄의 담을 허시고 화평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망가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을 다시 제대로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돌릴 수 없습니다. 누구도 이 영광을 가로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물, 특히 하나님의 형상 닮아 지음받은 사람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을 크게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육신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을 허시고 화평케 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된 것 아닙니까? 막힌 담을 허신 거예요. 여러분, 참된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을 겁니다. 1차 세계대전 때, 1차 세계대전은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전쟁으로 기억되지 않습니까? 전쟁이 한창이던 1914년 12월 25일 오전 10시쯤 팔을 흔들면서 참호를 나온 독일군 병사 2명이 영국군 쪽으로 걸어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 아니에요? 고개만 들면 총을 쏴서 그렇게 서로 싸우던 그 시기인데 이 독일군 2명이 무기를 들지 않은 채 팔을 흔들면서 참호 밖으로 나왔습니다. 처음엔 그들을 쏘려고 하던 영국 군인들도 그들이 무기를 들지 않은 것을 보고 쏘지 않은 거죠. 그리고는 걸어 나온 그들을 영국 군인들도 나가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양쪽 참호했던 독일군과 영국군이 모두 나와서 그 전쟁터에는 무기를 들지 않은 영국 군인과 독일군으로 가득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악수하면서 크리스마스 인사를 하는 거예요. 오늘 크리스마스라고, 성탄절이라고. 무기를 들지 않은 채 악수하면서 그들이 가진 차를 나눠주고 또 비스켓을 나눠주면서 크리스마스 인사를 한 거예요. 이 일은 병사들이 각자의 참호로 돌아가라 명령이 떨어지기까지 꽤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이거 영화로도 나왔는데 그들은 참호 밖으로 나와서 축구도 하고 또 그 참호 밖에 죽어있던 그들의 동료들의 시선을 수습하기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동안 단 한 발의 총알도 발사되지 않았고 양쪽 병사들은 그 전쟁터, 위험한 전쟁터를 아주 자유롭게, 아주 친근한 형제처럼 어깨동무하면서 사진도 찍고 자유롭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영국군 보병부대 세컨드 고든 하일랜더스 소속 엘프레드 두건 차터소이가 그의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로 아주 유명해진 크리스마스 기적이라는 겁니다.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졌죠. 크리스마스가 되면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절쯤에 전쟁을 멈췄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대로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포성이 울리고 총성이 울리고 있죠. 여러분, 1차 세계대전 이때 치열한 전쟁터였습니다. 조금 전까지 서로를 향해서 총과 대포를 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1914년 성탄절에 그들은 위대한 평화를 이뤘습니다. 비록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아주 잠깐. 비록 잠깐이었지만 그들이 1914년 이 크리스마스에 휴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상관들이 명령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야, 이제 우리 총을 내려놓고 나가서 이 크리스마스 동안 서로 휴전하자,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적군이고 이 전쟁터에 치열하게 싸워야 되지만 오늘도 우리가 싸워야 되겠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날을 기념하는 성탄절, 이날도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총을 들고 싸워야 되겠는가? 그 마음 때문에 서로가 사랑하고 위로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이 크리스마스 정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오늘이 크리스마스인 것을 생각할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향해서 평화의 손을 내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평화, 이 참된 평화는 오직 복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정치인들의 구호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평화, 죄로 원수가 되어 중간에 담으로 막혀있던 것을 허시고 참된 평화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들을 한번 보십시오. 죄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이 완악해지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불신하며 높은 담을 쌓고 있습니까? 이 담을 허물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받은 우리가 먼저 나가서 담을 허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담을 허물어야 되죠.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평화는 주님의 사랑으로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복음으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다고 듣고 나가면 바로 어떤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들은 말씀을 붙잡고 나가서 순종할 때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분쟁과 다툼이 있는 곳에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화평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거예요. 성탄의 의미는 그렇게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흥청망청하고 서로에게 선물 주고 산타클로스나 생각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랑과 용서와 화평, 오직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사랑과 용서와 화평,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의미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돌려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의 사랑으로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끼리 먼저 평화를 누리고, 이 평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를 이제는 문을 열고 나가서 이 세상 가운데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사랑과 용서 아닙니까? 갈등과 분쟁과 다툼이 넘쳐나는 이곳에 사랑과 용서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 멀리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이 그치지 않았고 또 온 세상이 경제 위기로 휘청이며 서로가 편을 갈라서 싸웁니다. 우리나라도 양극단으로 나뉘어서 내 편이 아니면 적이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나와 의견이 다르면 적이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서로가 원수가 되고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교회마저도, 교회 안에서조차도 양극단으로 나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은 성탄의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기쁜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실하신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사랑과 용서와 평화의 의미를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의미를 회복했다면 평화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평화의 복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하늘의 평화를 내려주려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를 온전하게 선포하십시오. 지금 세상에서는 이 평화가 간절히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리고 주의 사랑과 용서로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송가 함께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는데, 찬송가 123장 우리 성탄 찬송 같이 부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이 천사들과 같이 성탄의 소식 전하기를 원합니다. 평화의 복음을 선포하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도 목자를 천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별이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나니 아기 예수 누신 집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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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셔 저 동방의 박사들 저 동방의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법에 하여로서 세 가지 예물 그냥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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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성탄의 의미 온전하게 회복해 하시고 주님 주신 이 평화의 복음, 사랑과 용서와 평화의 복음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서로가 대립하고 갈등하고 원수가 되어서 싸우고 있지만 이런 때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온전히 회복하고 평화의 복음을 선포해서 분쟁과 갈등이 있는 곳에 복음이 들어가서 치유가 되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길 원하고, 또 여러 가지 삶의 힘든 일로 인해서 참 마음에 기쁨이 없는 자들에게 다시 이 복음이 선포되고 또 우리 구제연금이 사용되면서 주의 사랑이 선포되고 전달되는 역사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감격, 성육신의 기쁨과 감격을 온전히 누리는 이 성탄 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불쌍하시고 유리시사 사랑하사 독생하신 외아들 우리 가운데 보내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은 채로 있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땅에 보내시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시고 십자가에 박혀 우리의 신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성육신 사랑과 용서와 아버지 하나님 평화의 복음을 선포되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천사들이 전해준 이 놀라운 소식, 우리가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들은 바 이 복음을 우리만 듣고 우리가 누릴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평화의 복음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천사들이 들에서 양치던 그 목자들에게 찾아와서 평화의 복음을 선포했던 우리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저 밖에 있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분쟁과 갈등과 다툼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이 평화의 복음 선포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 아버지 이 추운 겨울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 또 아버지 연약한 자들에게 우리의 구제연금이 사용될 때 아버지 하나님 구제연금과 함께 평화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앞서 구제연금을 말미암아 그들이 위로받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는 역사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쁨이 오늘 하루만 온전히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날 우리가 온전히 회복하고 이 복음을 온 세상에 널리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온 땅이 온전히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큰 기쁨을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기쁨을 온전히 이루고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그 남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지만 죄 가운데 죽은 채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쌍히시고 긍휼히 쌓아 독생하신 외아들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신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 성신하실 때 가장 낮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태어날 곳이 없어 베들레헴 마ಹು간에서 태어나시고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평화의 복음을 들려주셨는데 이 의미를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게 오신 예수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하늘의 평화를 내려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 이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회복하고,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이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여전히 분쟁하고 다투고 싸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등이 있는 곳에, 다툼이 있는 곳에 주의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평화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주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또 사랑과 위로와 은혜가 필요한 많은 자들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의 드리는 헌금이 구제 헌금으로 사용될 때 헌금과 함께 주의 사랑이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 낮은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하신 외아들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 성령님의 내주 역사 감화하심이 사랑과 용서와 평화의 복음, 이 성탄의 의미를 온전히 회복하고 이 성탄의 의미를 바르게 전하며 세상 가운데 성탄의 평화의 복음을 선포하기를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함께 참석한 모든 성도를 위해,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성탄 인사하겠습니다. 좌우 앞뒤를 보시면서 손도 맞아 잡으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